그날 우리 집에 나와 같이 귀신이 태어났다. 이 영화를 보는 자, 나보다 10분 먼저 나온 그곳은 내 다리를 파먹고 살고 있었다. 그곳은 그리 빨리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살아서 보게 되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니. 개봉 9일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한 파묘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형 오컬트 맛집 주인 장재현 감독의 세계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던 영화 사바하. 지금 그 지옥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악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가짜들인 것이지요. 전국에 분포된 이단 종교에 대해 특강 중인 대학의 한 강의실. 종교의 자유가 지나치게 잘 보장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내 유일 저희 연구소만이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 믿음은 입금에서 나온다는 남자의 이름은 박웅재 목사. 강원도에 좀 다녀야겠어요. 그 사슴동사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저기 불교 쪽은요, 이 액수 단위가 달라요. 올 겨울 휴가 푸켓으로 한번 갑시다. 에? 각자. 그리고 저기 공기청정기. 아멘. 공기청정기. 아멘. 공기청정기. 아멘.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이었던 박 목사는 이미 사슴동산의 근거지에 스파이를 심어놨죠. 목사님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 모시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장군님을 모셔요. 신앙의 대상이 심히 샤머니즘스러운 장군신이라는 것. 그렇게 건덕지 잡은 박 목사는 조사를 위한 후원을 받을 목적으로 불교 종단을 찾아가고 얼마 전에 충주 포교당에서 불상이랑 위패 팔다가 추정 60분에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단속하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학연지연으로 얽힌 해안 스님의 서포트로 사슴동산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화두 하나 던지겠습니다. 종교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교주, 신도, 경전. 신흥 종교라면 분명 지들이 쓰는 경전이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불인가 경전을 쓸 경우. 그래야 너희 쪽 종단 집행부에서도 압력을 넣을 명분이 생긴다. 빙고. 그리하여 요셉은 허접한 연기를 보이며 숨어있을 경전을 찾기 시작하고 경전아. 경전의 마지막에서는 이 땅에 탁한 기운을 가진 마군들이 81개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80일 마군. 밖에선 박 목사가 사슴동산을 도청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아무리 태어나도 선한 기운을 위협하는 그때 불시에 사슴동산을 방문한 경찰들과 황반장. 여기 혹시 김철진 씨라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동강여중 터널 사건 용의자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슴동산을 찾은 이유는 얼마 전 이게 트럭이 갖다 받았는데 뭐냐 이거? 강원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용의자인 신도 김철진을 찾기 위해서였죠. 도착했습니다. 용의자 올라갑니다. 신호 줄 때까지 기다려. 경찰들은 철진의 집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보아라, 이제 짐승은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나리라. 철진은 어떤 남자와 동시에 기도문을 읊은 뒤 아파트 옥상에서 목을 매달았고 그 모습을 모두 감시하고 있던 남자 정나한. 지국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알아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가족인 것 같아요. 여기 학적 기록부가 가장 최신일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보살님.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강원도 영월에 살고 있는 중학생 금화의 생활기록부. 성인 남자가 여중생을 쫓아다니는 꼴이 영 꺼림칙한데 그것보다 꺼림칙한 건 바로 금화가 살고 있는 집. 밥 줬나? 아니요. 얼른 밥 갖다 놔. 금화의 할머니는 빨리 누군가에게 밥을 주라고 말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담긴 그릇을 든 금화는 십자가가 그려진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개들 사이를 지나가니 그것이 있는 곳이 나오죠. 저 문 너머엔 대체 어떤 존재가 있는 걸까요? 그때 경전을 찾지 못했지만 박 목사는 사슴동산이 총 4곳에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해안 스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몇 군데가 더 있다는 걸 알았어? 왜냐면 딱 2군데가 더 있어야 되니까. 이거 장군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이에요.
사실 사슴동산이 모시는 신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부의 존재 사천왕이었고 한 시설마다 각각 하나의 시왕들을 모시고 있었던 거죠. 서쪽에 제천, 광목천왕, 남쪽에 단양. 증장천왕. 이야, 이 휘문고 83기 이정범이 절밥 허투루 먹은 거 아니네. 어? 요즘은 학식 먹습니다. 근데 선배, 이런 걸 모시는 신흥단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나도 처음이야. 사슴동산의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낸 박 목사는 요셉과 함께 다시 경전을 찾으러 몰래 태백시설에 잠입하고 원래 인도에 존재하던 악귀들이었는데 부처님을 만나 불법에 귀의해요. 그래서 악귀를 잡는 신이 됩니다. 악귀를 잡는 악신이라. 그렇게 숨겨진 문 안에서 경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방 안 가득 사면에 그려진 어마무시한 탱화를 마주합니다. 실제 이 탱화는 제작 기간만 무려 3달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언제 그려졌고 또 누구의 작품인지에 따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로 다른 탱화는 한 점당 1,000만 원을 넘는 게 보통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마 역사 중 가장 비싼 탱화는 그렇다면 얼마였을까요? 높이만 10m에 달하는 조선시대의 청량산 괴물 탱화가 2015년 32억 2천만 원으로 경매에 낙찰돼 국내 고미술품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짐승이었고 부처님을 만나 불법에 귀의한 뒤 신이 되어 악귀를 잡고 승천하여 부처가 된다. 이분들 귀신 잡으러 다니네. 혜안, 이 경전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어? 그 마지막에 보면 법명으로 적혀 있긴 해요. 김풍사람. 여기서 사천왕의 경전을 쓴 김풍사는 과거 불교계의 신흥 종교인 동방교의 창교주 풍사 김재석이었고 동방교 관련 전문가가 한 명 있긴 해요. 누구? 박 목사는 김재석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동방교 전문가 총무스님을 만나러 가죠. 풍사 김재석은 진짜입니다. 진짜라니요? 한마디로 그는 신이 된 사람이지요. 김재석이 어중이 떠중이 교주가 아닌 찐으로 신에 가까웠던 인물이었다는 걸 듣게 됩니다. 목사님 여기. 봤어. 박 목사는 총무스님의 스크랩북에서 김재석이 양주소년교도소를 후원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의 김풍사님께서는 여기 4명의 소년수들을 극진히 후원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걸 넘어 김풍사님은 그 애들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3명의 소년수들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소년수들 중 2명이 바로 얼마 전 죽은 철진과 여기 나한이었죠. 아직도 금화를 감시하고 있는 나한은 금화의 집에 침입까지 했습니다. 나한의 앞에서 열리는 십자가가 그려진 문. 나한은 홀린 듯 문 앞으로 다가가는데 문틈 아래로 마주친 붉은 눈. 그것에 손에 붙잡힌 나한은 가까스로 도망치고 그것은 나한의 뒷모습을 보면서 즐겁다는 듯 웃고 있었죠. 그리고 차에 탄 나한은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런 그를 박 목사가 쫓아갑니다. 광목천왕 실물이 났네. 양주교도소에서 나한이 재석이 만든 사천왕 중 광목천왕이었다는 걸 알게 된 박 목사가 그를 미행해서 도착한 곳은 산 구석에 있는 사유지였는데 몰래 잠입한 박 목사는 어떤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왜 여기 있는지 모를 코끼리와의 어리둥절한 만남. 그때 누구십니까? 나한이 아닌 또 다른 남자가 박 목사를 발견하는데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남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박 목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Alive. He's dead. The ultimate limitation of human immortality. 아직도 살아있다는 김재석과 금화의 집 뒤에 살고 있는 그것.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이 이승에 남아있는 목적은 대체 무엇이며 나한은 왜 여중생 금화를 노리는 걸까요? 검은 사제들로 데뷔해 K-오컬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장재현 감독의 영화 사바하. 지금 바로 BTV에서 신의 존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